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비유로서 많은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신 후에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은 거라사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던 곳이 바로 거라사 혹은 가다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곳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밤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땅이 뿐만 아니라 그곳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천 마리의 돼지를 치고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이 늦은 시간에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할까? 그런 의문이 틀림없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밤에가 조금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장면이 36절에 나오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막 접근하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 그 상태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무리를 떠났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배를 또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순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큰 광풍이 불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물결이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세차게 부딪히냐면 파도로 말미암아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큰 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고기 배이기 때문에 한 8m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타면 꽉 차는 그 정도 크기의 배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가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죠.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까? 왜 이방 땅으로 가자고 하실까? 왜 사람이 몇 명 살지 않는 곳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참 난감한 거였습니다. 큰 파도와 풍랑이 불고 배를 세차게 치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외치는데 그 장면이 3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잠만 자십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 즉시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깨어나셔가지고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그 즉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짖음을 받은 대상은 바다가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처럼 보이죠. 사실은 바람을 꾸짖는다. 여하튼
갑자기 그 바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바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씀은 침묵하라는 말씀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요하라는 말씀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다를 향하여 그냥 잔잔해져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조용하라,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고요하다는 단어는 입에 재갈을 물린다, 혹은 망대를 씌운다, 망을 씌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재갈을 씌우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앞에 망을 씌우면 말을 못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조용하라,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서는 조용해,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바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안 갖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그 단어는 신경도 안 쓴다, 관심도 안 갖는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왜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합당한 말은 아니죠.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파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파도를 보고 그 바람을 보고 그 순간에 제자들 마음속에 그 파도보다 더 큰 마음의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파도와 세상의 파도로 우리가 떠내려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파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내려갈 때가 더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의 파도, 근심의 파도, 염려의 파도가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염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파도가 제자들 마음에 그렇게 세차게 지금 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침묵하라. 제자들은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왜 우리를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제자들, 자기의 마음의 파도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염려, 해서는 안 되는 걱정,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침묵하라, 조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쁨 가운데 나오고 즐거운 가운데 나왔어요. 그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순간에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바다가 더 요동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때로는 너무 쉽게 그렇게 요동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셔 하셨던 말씀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바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바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바다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바다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너는 고요하라. 너는 조용하라. 바람이 너를 친다 할지라도 너는 잠잠하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목사로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바다도 똑같이 파도가 치고 세상의 파도, 인생의 파도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파도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더 큰 파도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잠잠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잠잠해지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물결과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바다는 잠잠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잠잠해야 되는데, 침묵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묵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이 시편 말씀을 차례차례 읽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말씀이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어떤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파도가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파도와 인생의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세차게 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배로 들어왔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배에 가득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 마음의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자들의 마음의 배에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마음의 배에 믿음이 가득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물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크게 그들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만 들어왔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불신도 들어오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 불평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의 배에 불신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들 마음의 배에 온갖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온갖 이런 원망, 불평,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배에 믿음이 가득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염려, 걱정이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불평, 원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의 두려움이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예수님이 관심 없나요?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이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셔요? 고물에서, 이 고물은 배의 뒤편인데 뒤편에 이렇게 발판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금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 자체가 원래 앞뒤가 조금 높잖아요. 앞뒤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뒤편에는 또 높게 선반 비슷하게 발판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 주무시니까 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물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막 배에 물이 가득해서 우리 죽겠다고 염려하고 물을 푸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바로 배의 높은 데, 뒷자리 높은 자리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건너편 지방으로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험해지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곤해서 주무신 거죠. 평소 같으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렇게 주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평소에는. 그런데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 마음속에 불신과 염려와 또 서운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베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부야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당신 혼자 잠만 자고 있습니까? 베개를 베고, 그것도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의 물이 가득 찼고, 두려움의 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의 물이 가득 차버렸죠. 새벽에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켜갔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도 없다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개천에 또 집어던지실 건데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못하겠는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취급하시고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신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못하겠는가. 그렇게 욥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들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볼 때.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 파도로 말미암아, 그 파도로 말미암아 물이 배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 불평의 마음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지난주에는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이런 파도를 만나고 저런 파도를 만날 때마다 그 파도가 넘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배에는 때로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때로는 염려가 들어오고 때로는 근심, 걱정이 가득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마음의 배가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배를 채우는 것은 어떤 상황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배에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내 배에 미움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의 배에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물질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배에 그런 세상의 향락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의 배를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눈앞에 보이는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것보다 이 내 마음의 배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 온갖 불신앙, 온갖 염려, 걱정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내 마음의 배를 채운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할 때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가득했다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의 배에는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 순간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온통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말을 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니까 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 혼자 잠만 자고 있고 왜 우리를 돌보지도 않습니까? 그런 원망의 말, 비난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온 미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내 안에 욕심이 내 마음의 배를 채우는 순간 우리는 그 욕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욕심으로 말을 하게 되고 욕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때로는 욕심으로 살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살고 때로는 염려로 살고 때로는 걱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배에 가득한 물처럼 그들 마음에는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으로만 채워져 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왜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하느냐? 왜 파도가 친다고 이렇게 하느냐?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깨어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깨우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예수님은 즉각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제자들에게 마음이 없었다면 즉시 일어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었다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고 제자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 돌보다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돌본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이것은 사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사꾼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버리는 것처럼 왜 당신은 왜 우리 제자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에도 파도에도 풍랑에도 물이 배에 가득히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주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 한마디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런 원리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있는 것이고 물론 한가운데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리고 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배는 무엇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다 위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는 예수님이 배보다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다보다 더 크셨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타신 배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나는 바다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보다 더 크신 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염려, 걱정 속에 휘말려 있고 문제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문제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미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 바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분이고 바다를 향하여 언제든지 잠잠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 일어나는 바다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다 안에서 바다의 통제를 받고 바다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의 몸은 바다 안에 있고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 그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파도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물이 배에 가득 들어오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자기들은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 틀렸어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죽을 위험이 아니었어요. 그들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바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일어나서 바람을 책망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즉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이 배에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거야. 예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 될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는 순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겠다고 생각하고 또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40절의 말씀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지금 제자들은 온갖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들었던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인데 주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본질은 믿음이 없음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가 두려움의 원인과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제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41절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이 정작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자지만 믿음이 없었고, 제자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들어오지 않을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성도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함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는 믿음이 가득 차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혹은 세상의 수많은 파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파도의 물결이 우리 마음의 배를 치고, 저런 파도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의 배를 또 치고, 그러다 보면 이런 파도의 물결이 우리 마음의 배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물결이 들어오고, 때로는 염려, 근심이라는 물결이 들어오고,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물결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배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배에, 내 마음의 배에 무엇이 차고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배에 믿음으로 지금 차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배가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차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의 배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배에 온갖 불만, 불평이 가득 차면 원망, 불평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배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언제나 하루하루가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배를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40절, 4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항상 그 질문을 우리의 마음의 배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한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의 배에 믿음이 채워져 있는가? 그 질문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날마다 주님을 배워나가고 또 배워나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배가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